시몬 베유라고 하는 사람이 중력과 은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중력과 은총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는 사람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이 사람에게 작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사람에게는 힘이 더하여지게 되어지면 은총으로 살아가는 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가만두면 가라앉는 특징도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 은총이라고 하는 힘이 더하여지게 되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의 몸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중력의 힘이 작용하여서 그 사람 점점 가라앉게 되어지면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교만해지게 되어지고 이기심이 채워지게 되어지고 소유와 집착에 붙잡히게 되어지고 불안과 공포와 열등감이 그 사람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은총이라고 하는 힘을 채우게 되어지면 나를 더 거룩하게 살아가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총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지, 내가 더 사랑하며 살아야지, 내가 더 베풀고 나누며 살아야지, 나를 더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나에게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채우면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유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들이 중력에 항상 이끌리지만 은총이라고 하는 힘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소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사람 속에는 육체의 소욕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이 자라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5장 16절과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몸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이 어떤 일을 해가려고 하면 육체의 소욕은 그것을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 속에서 육체의 소욕이 자기의 어떤 일을 해가려고 하면 성령이 나타나서 너 그런 삶 살면 안 되지, 너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지, 그리고 육체의 소욕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가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늘 우리들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이 서로 부딪히는 자리가 우리의 육체의 자리이다, 이것을 기억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욕심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제부터는 예배에 빠지면 안 되지, 열심히 예배를 잘 드려야지, 이렇게 성령의 인도받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이 육신의 생각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바쁠 때는 좀 빠져도 되지, 52주 주일을 어떻게 다 지킨단 말이야. 너가 생각해봐. 너도 일이 있고 바쁜데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셔. 바쁠 때는 빠져도 괜찮아. 내가 성령의 생각을 가지면요, 육체의 생각이 찾아와서 성령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막아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이 육체라고 하는 소욕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막아내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우리들이 세상의 것을 즐기며 살아가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빛의 삶을 살아야지. 이 어둠에서 나와야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지. 그러면 내 안에서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싸우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따라 행하고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이 갈등이 끝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생각과 더 나가서 성령의 생각이 내 안에 함께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생각이 내 안에 들어있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죽여내고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사는데 앞집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앞집 아주머니가 나이가 조금 들으셨는데 사람이 아주 좋습니다. 김치를 하면요, 김치 먹어보라고 한 포기 주고요, 또 고구마 가지고 오면은요, 이 고구마 좀 삶아 먹어보라고 주고요, 감자 좀 부치면요, 몇 장 부쳐가지고 맛있다고 가지고 와서 주고요, 아이가 혹시 유치원에서 왔는데 받아줄 사람 없으면 앞집에서 받아주고요. 너무나 좋은 아주머니이지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늘 은혜스럽고 늘 좋은 아주머니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이렇게 좋은 아주머니에게서도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젊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3년이 지나도 그 말이 지워지지 않고요, 쓰레기는 빨리빨리 갖다가 버려야지, 문 옆에 두면 안 되지. 그러면 그렇게 전도 붙여주고 고구마도 갖다주고 김치도 가져다 줬지만 그 은혜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섭섭한 마음도 마음속에 함께 남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는 늘 두 가지 행동이 들어있는 것이죠.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 같더라도 저 사람 안에 두 가지 행동이 있지요. 나에게 은혜를 주는 행동과 나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 두 가지가 저 사람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떨 때는 저 사람이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지만 어떨 때는 저 사람이 나와 좀 멀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를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두 가지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얼마나 은혜스러운 관계입니까? 그런데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 그래요. 이 부모는요, 아이가 심부름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순종적일 때는요, 저 아이 때문에 기뻐해요. 하나님, 저런 아이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반항적이고요, 문제를 일으키고요, 숙제하라 그랬는데 게임만 하다가 잠들면은요,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는가라고 하면, 나는 전생에 무슨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자식까지 이런 자식을 주나, 남편 하나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아들을 통하여서 기쁨도 얻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은혜도 누리지만 동시에 이 아들을 통하여서 상처도 받고 절망도 느껴가고 있는 것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서 부모님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면 은혜의 덩어리이죠. 그런데 이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 부모님에게 감사한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는데, 이 자녀들이 엄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는 왜 나만 미워했어요? 엄마는 왜 나만 차별했어요? 그때 닭다리 왜 만날 숨겨놨다가 나는 안 주고 내 동생만 주고, 나에게는 만날 그 목줄기 가지고 와서 닭 목줄기 맛있다, 이거 너가 먹어라, 그리고 살점도 하나도 없는 거 준 거 내가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 반면에는 상처가 되는 것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 안에 상처가 되는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은혜가 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사람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부들을 보게 되면 우리 부부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부 없어요. 우리 부부는요,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부도 없어요. 사랑할 때도 있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었고요, 싸울 때도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인생을 살겠느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그럴 때도 있었어요. 좀 그때는 미친 생각을 하는 것 같았을지 모르지만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이 신랑 없으면 못 살고 이 신부 없으면 못 산다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을 살아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시간도 있었고 상처라고 하는 시간도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떨 때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어떨 때는 나에게 나쁜 사람인가, 헷갈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계속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계속 나쁜 사람이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어떨 때는 좋은 역할을 하고 어떨 때는 나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내가 어떤 조건 속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의 생각이 채워져 있는가, 육신의 생각이 채워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변화된 삶의 자리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주는 내 자신이 저만큼 변해서 뭐 변했다고 말할 수 있어, 더 변해야지, 이렇게 말한다면 변하려고 했던 사람이 결국 상처받고 변화하는 삶을 중지해 버리겠죠.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변화하고 바뀌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의 변화를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의 변화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어서 저 사람이 더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지 아니하면 육체의 생각을 내 안에 채우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참된 자유를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유를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우리를 결박하는 유혹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작은 상황, 작은 일 하나도 우리를 아픔과 상처 속에 묶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구역장님과 5명의 구역 식구가 예배를 드렸어요. 구역장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이 구역장님이 차를 한 잔씩 대접한 거예요. 그런데 차를 5잔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요 5잔 컵이 중요한 거예요. 4개는 똑같은 세트, 한 세트의 컵인데 하나는 엉뚱한 이상하게 생긴 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요 세트 예쁜 거 한 잔씩 드시라고 주고는 이상하게 생긴 컵 나에게 줬어요. 그런데 마시려고 가만히 보니까 제일 위에 이가 깨워져 있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차를 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나에게 다른 컵에다가 주는 것은 내가 또 받아들이겠는데 왜 나에게 깨워진 컵에다가 주냐 이거지요. 왜 나만 그렇게 미워하느냐 이거예요. 안 그래도 구역장님이 나에게 전화도 잘 안 하고, 안 그래도 구역장님이 모이면 나에게 말도 잘 안 붙이고 그랬더니 이렇게 나를 미워할 수 있는가 시험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구역장님을 바꿔주시든지 나 구역을 바꿔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해드렸어요. 구역장님이 왜 5잔만 가지고 왔겠느냐? 그 집에 컵이 5개가 전부다. 컵이 6개 있었다면 구역장님이 자기 것까지 가지고 왔겠지. 그러면 이 구역장님이 컵 5개 꺼내오면서 고민이 얼마나 됐겠느냐? 이 5명에게 누구에게 예쁜 컵을 주고 깨어진 컵을 누구에게 줄까? 아마 구역장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이 집사님이 제일 믿음직스럽다. 다른 사람은 깨진 컵 주면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은 이 깨진 컵 주면 바로 마음의 상처를 받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 집사님은 내가 깨진 컵 주더라도 사랑이 있으니까 내 마음을 알고, 그래 내가 다른 사람 깨진 컵 먹는 것보다가 내가 깨진 컵 먹는 게 낫지, 그만큼 성숙함이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집사님에게 이 컵 준 것 아니겠는가? 올 때는 구역장님 바꿔달라고 오셨는데 갈 때는 그래도 아무 말 없이 가셨어요.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것이죠. 사람 안에는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느냐 세상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나의 몸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나의 몸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 나의 몸이 상처덩어리가 되기도 하고 나의 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과 함께하면 저 사람이 좀 무례해도요, 저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성숙하지 않아도요, 내 안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힘이 있으면요, 저 사람을 포용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 육체를 쫓아 행한다면 저 사람의 부족한 것이 보이고 연약한 것이 보이고 온전하지 못한 것이 보이게 되면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었지, 저 사람에 대하여서 결론을 내리고 결론 내린 생각을 내 안에서 바꾸지 않는 것이죠. 만약 우리들에게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될까요?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눈에 저 사람이 연약한 것이 자꾸 보여요. 저 사람이 부족한 것 보여요. 그런데 만약 나에게 은혜가 없다면 저 사람은 나에게서 결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변하는 것 중요한 것 아니라 내가 은혜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저 사람이 아무리 변화가 되고 아무리 더 넓은 사랑을 가지고 변화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저 사람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어둠 속에 우리를 가두어 버리죠. 분노 속에 가두어 버리기도 하고, 욕심 속에 가두어 버리기도 하고, 이기심 속에 가두어 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를 그것 하나 때문에 다 빼앗겨 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층간 소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랫집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걸어 다니기만 해도 12시, 새벽 1시에도 와가지고는 문을 손으로 쾅쾅 두드린다는 거예요. 신경쇠약에 걸릴 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밑에 집을 만나서 설명해도 욕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윗집이, 이 아저씨가 생각하다가는 결심했다는 거예요. 뭘 결심했는가라고 하면, 지금 요 집과 밑에 집이 있는데 이 밑에 집에서 만나러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복덕방 찾아가가지고 이 집 밑에 집을 사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은 얼마라도 줄 테니까 좀 그 집 좀 찾아가서 이 집 내게 팔게 해달라. 그러면 그 집 사면 어떻게 하겠는가? 나도 밤 12시에 가서 두드리고 1시에 가서 두드리고 2시에 가서 두드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 스트레스 받았던 것보다 더 큰 것을 돌려주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분냄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는다면 내게 있는 자유를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그 상황 하나가, 그 조건 하나가 내가 누려가야 될 모든 삶의 기쁨과 행복을 분노라고 하는 줄에 붙잡아서 거기에 우리를 결박시켜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더 거룩한 수준의 삶을 더 저급한 삶으로, 내게 있는 중력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저 사람에게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게 유익될 건 무엇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새벽 3시에 가서 문을 두드린다고 내 손만 아프고 내가 잠만 못 자는 것이지, 그것이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니고 그것이 밥이 생기는 일도 아니고, 이 공격적인 행동이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육체의 욕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가? 저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행동해야지,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돌려줘야지. 육체의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작은 일 하나 속에서도 손해보지 않고 더 큰 세상의 것으로 갚아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면서 사람 안에는 육체의 소욕만 있는 것 아니라 성령의 소욕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 있는데, 욕심이라는 게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 나쁜 것이지 성령의 욕심을 좀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욕심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나는 올해에 꼭 성경책 2번 읽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꼭 2번은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적어도 일주일에 3시간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영적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말을 할 때는 덕을 세우지 않는 말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는 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나의 몸에서 나오는 대로 행동해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이제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 생활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저 사람처럼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내 안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영적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열매가 그냥 맺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매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나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냥 하나의 나무를 심어 놓고 이 나무가 그냥 열매를 맺기를 기다린다면 언제 맺을 수 있겠습니까? 농부는요,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열심에 찾아가서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지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걸음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아멘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에게서 맺어가는 열매를 바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우상 숭배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슈퍼맨이 되라는 것 아닙니다.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것이죠. 내가 육체를 가지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육체를 가꾸고 돌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에 금이 열리고 은이 열리고 보석이 열리고 돈이 열리고 그런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물질적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오래 참음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래 참는 사람과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 단순히 오래 참는 사람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저 사람은 오래 참고 이 사람은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 사람과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새로운 존재의 세계를 오래 참는 사람은 누려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여야 되는데 말하는 것을 참아낼 줄 아는 사람, 내가 이 행동을 지금 하고 싶은데 이 행동을 참아내고 이 행동으로부터 더 거룩한 말을 하고 더 거룩한 행동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오래 참음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세계를 소유한 사람이 되겠죠. 한 부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왜 부부가 문제가 됩니까?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이죠. 참아야 될 시간에 말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기다려 주어야 될 시간에 내놓으라고 말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래 참음을 누리게 되면 오래 참음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더 깊고 놀라운 행복의 세계가 오래 참음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절제의 힘은 왜 필요할까요? 절제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세계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 이 절제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절제를 못 잊게 되어질 때 절제 없는 사람과 절제 있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인생을 만들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더 깊은 영의 세계를 누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결국 더러운 것으로 살면 더러운 것으로 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미움을 가지고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가 내 안에 미움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살아가는 삶에 미움 하나만 더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미움이 그 사람의 생각을 파괴하고 그 미움이 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가 버리고 그 미움이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상처를 만들어 버리고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 하나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그 사람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기억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병으로 고민하고 고생하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성령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너 예수님께 가서 기도받으면 이 병 나을 수 있지. 성령을 따라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께 기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아라. 그러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너에게 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여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받아보고 오늘은 아니구나 뒤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자기의 온몸의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할 때 새 역사가 이 여인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지만 말씀으로부터 시작할 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 여인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랍고 큰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효성영광교회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을 쫓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방법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고백하고 일어설 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랍고 큰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늘 내 안에는 두 가지 생각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찾아오고 성령의 생각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이겨내고 어떤 생각을 쫓으라는 것입니까? 늘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될 때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새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효성영광교회 여러분, 우리들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시고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